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쏙쏙 이해가 되는 말씀도 있지만 우리 작은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제가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납득이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세가 어째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생애 전부가 40년 동안은 애굽에서, 40년은 광야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훈련과 과정이었다고 보아집니다. 적어도 제 생각에는 다른 사람은 다 못 들어가도 모세만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얼마나 숱한 고생을 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비스가 산 언덕에서 요단강 넘어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어디서 죽었는지, 죽긴 죽었는데 시신도 없어요. 뿅 하고 증발해 버렸습니다. 어째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까? 그뿐 아니라 그가 나이 많아서 120세가 됐으니까 나이 탓으로 기진해서 조상으로 돌아갔다고 기록되라면 그런데도 납득을 하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없어졌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12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목전에서 거룩함을 나타내니 아닌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어찌 이런 가혹한 심판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두 번째로 쉽게 납득이 안 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신약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혼탁한 교회도 아니고 세속화되고 타락한 교회도 아닌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한,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초대교회, 그런 교회에서 어찌 오게티와 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건이 있는 것입니까? 그 사건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거짓말 한번 했다고 그 부부가 당장에 다 죽었어요. 어찌 이렇게까지 가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기에 깊은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고두고 생각하고 명상하고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 말입니다. 모세가 훌륭한 일을 많이 했어요. 한평생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마는 그 업적과 모세 자신의 문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 이걸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순종하는 사환이요, 모습이요, 일꾼입니다. 모세는 그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사람에게 집행한 사람이에요. 그런 중에 백성 앞에서 하나님같이 높임과 존경과 추대를 받았던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의 사역과 그 자신, 그의 업적과 모세라고 하는 개인의 관계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그런 거로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는 그의 업적에 걸린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점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동시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사건, 초대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창시하는 이 거룩한 역사 앞에 이 같은 거짓과 불의와 위선은 용납될 수 없다 하는 중요한 교회론적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도덕적으로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죄를 지은 겁니다. 한 백성의 죄 문제가 아니라 지도자, 하나님을 대신하여 역사하는 한 지도자의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애굽 왕 바로가 항복을 하고, 그래서 그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역사의 중간에는 누가 있느냐?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 같은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 나온 사람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엎드려 죽었다. 20세 이상 된 사람이 다 죽었어요. 죽게 된 죄목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원망죄입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우리는 까맣게 잊고 있는데요,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살인과 도적질, 거짓말과 간음, 사기, 이런 것들만 죄인 줄로 알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원망,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에 대해서는 무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 죽었다 그거예요. 그런 거로 너희는 원망하지 말라고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이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죄가 바로 원망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의 죄, 그 중심부에는 원망이라고 하는 죄가 은근히 들어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20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 가데스에 있을 때 물이 없어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아시는 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이나 구름기둥 속에 있는 겁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호하심 속에 있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아갑니다. 여기 여러분, 잠시 좀 목이 마르다고 해서 물이 없다 원망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기다리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waiting faith, 기다리는 믿음이 없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고 조용히 기다리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저들은 조급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쉽사리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어떤 때 우리가 무슨 일에 좀 조급한 나머지 원망하고 이제는 망했다, 총체적 위기다 라고 막 호들갑을 떨었는데 어찌 갑자기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때 가서 뉘우치면서 아이고 좀 참을걸, 아이고 원망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우리는 이같이 쓸데없이 원망을 너무 많이 해버렸어요. 물론 말이 많습니다. 왜 이렇듯 성급하고 잠시도 조그만 일도 견디지 못하는지, 이것이 우리의 결정적 약점입니다. 좀 느긋하게 하나님 알아서 하시리라. 아멘. 아멘.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하세요.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엄한 역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원망할 것 없고 잠잠히 기다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원망이란 그 성격상 상승작용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일을 원망하다 보면 점점 커지고요, 커지기 시작해서 마침내 마귀가 틈을 탑니다. 너 잘한다, 마음껏 원망해라. 마귀가 뒤에서 충동질합니다. 그러다 보면 부모 탓합니다.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뭐 이러고 부모 탓하고 재산 탓하고 정치 탓하고, 뭐 정치인들이 잘못해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라 뽑기를 자기들이 그렇게 뽑아놓고 말이죠. 정치 탓할 거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마지막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모든 원망이 결국 하나님에게까지 상승해 가요. 오늘 성경 3절을 보십시오. 우리도 죽었다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살아서 뭐 할 거 없다, 이 말이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간음하고 범죄하다가 많은 이들이 광야에서 이미 죽었거든요. 그걸 보고 그래, 우리 형제들이 범죄함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 말입니다. 배은의 망덕도 분수가 있는 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받은 바 모든 은혜를 다 부정하고 마는 겁니다. 왜 우리는 광야로 인도해냈느냐? 원망하는 것인데, 그러면 여러분, 이는 출애굽의 거룩한 역사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망하는 시간에 물이 없다, 이 하나의 사건 속에
마침내 과거에 받은 그 많은 은혜를 다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문 하나 없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 현실이 내게 좀 괴롭더라도 지난날에 받은 많은 은혜,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조금 어렵지만 그걸 망각해서는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까? 그 과거에 주신 은혜, 비록 지금은 괴롭더라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가나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이 우리 앞에, 저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어느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까지 다 그대로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은혜, 미래의 약속 다 부정해버리고 물이 없다는 거 하나 때문에 오늘 원망과 불평을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원망하는 백성 앞에 이 위기 상황에서 모세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바로 이 위기 대처 능력이 오늘 바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첫째,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10절에 보니까 반역한 너희여 라고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개역성경에 보면 패역한 너희여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저주예요. 절망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진 죄 중에 가장 나쁜 죄가 배신하는 죄입니다. 배반하는 죄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했다고 꾸짖고 있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하나님의 백성을 모세가 지금 저주하고 있어요. 네? 원망하는 백성을 보는 순간 모세가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렸어요. 그대로 저주해버립니다. 이것이 모세의 잘못이, 원망이 분노로 폭발한 겁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백성이에요. 그 큰 권능으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모세가 심판하고 저주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서는 안 됩니다.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적으로 반응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이 순간은 모세가 신앙을 저버리는 순간이요, 그리고 원망하는 백성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모세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보안이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내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요, 내가 나무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무라면 기분이 나쁜 거 이상하죠? 그건 또 그렇다 치더라도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싸울 때가 있어요. 어머니 자식이 잘 되라고 하는 건데 아내가 아이들을 나무라고 쥐어박으면 남편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왜 아이를 가지고 그러느냐고, 그거 아이를 위하는 게 아닌데, 그리고 역성을 듭니다. 그런가 하면 남편이 어떨 때 아이들에게 심하게 하면 아내가 말하기를 당신이 잘못해놓고 왜 아이들을 탓하냐고, 그리고 그러다가 서로 티격태격하고 한바탕 합니다. 쌈박질이 납니다. 무슨 현상일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책망할 수는 있지만 제3자인 누군가가 책망하고 비판하는 건 영 못 참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래. 보세요. 하나님께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인데 모세, 저가 뭔데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합니까? 아주 건방진 태도예요. 불신앙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 우리는 시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사랑할 의무만 있고 용서할 의무가 있을 뿐이지 우리가 비판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아멘. 왜 자꾸 사람을 비판을 합니까?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까? 백성들은 조소하고 저주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옷을 벗기고 창으로 찌르고 가시면을 씌우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23장 34절에 하나님이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 가야바를 저주하지 않았어요. 백성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적 자세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앞에서도 용서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도 그렇지 않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바로 엊그제까지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이를 갈면서 돌을 던집니다. 이때 스데반이 이럴 수 있느냐? 너희가 어찌 이럴 수 있느냐? 원망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무섭단 말인가?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하나님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주님과 눈과 눈이 마주치게 될 때 스데반에게는 이미 원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멋진 믿음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그 순간 바로 이 신앙을 갖지 못했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라고 했습니다. 원망, 불평한 것, 이게 바로 불신앙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소리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언제 물을 낸 일이 있습니까? 지가 물을 냈어요? 한국 교회도 뭐 병 고치고 뭐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목사들 보면 은근히 하나님이 돼 있더라고. 지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내시고 모세는 심부름한 것뿐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고치신 거예요. 할렐루야. 지가 고친 줄 알아. 그동안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라 하셔서 모세는 반석을 친 것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라 하심으로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졌어요. 지팡이가 가른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바다를 갈랐다고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모세가 한 게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자그마한 심부름을 한 것뿐이에요. 40년 가까이 모세를 통해서 이적과 표적을 보인 나머지 사람들이 모세를 하나님 우러러보듯이 높게 보게 되니까 이제 모세가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린 거예요. 요새 말로 모세가 간이 부었던지 순간적으로 착각한 거예요. 지가 한 줄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모세 그가 해낸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큰 실수예요. 우리가 하고 물을 내려 하고 소리 지르면서 반석을 칩니다. 여기서 자신의 존재,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원으로서 하나님 시킨 대로 했다는 사실을 잃어버린 거예요. 능력 안에 살면서 자신이 능력의 사람인 줄로 착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일 뿐인데 어느 결에 이렇게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이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어느 순간이라도 교만하면 안 돼요. 세 번째로 모세의 실수는 반석을 2번 치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2번 친 실수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번 치라 하시지 않았어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불쌍히 여기사 오늘 너희에게 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반석을 딱 쳤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모세는 지금 화가 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치라 하심으로 치기는 치는데 딱딱 2번을 칩니다.
하나님의 일에 물리적으로 순종하지만 마음으로는 지금 반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마음속에 분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요, 마음으로부터라야 합니다.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정성 없는 그것, 순종이 아니옵시다. 아이들 심부름 시킬 때 뻘떡 일어나서 가는 놈하고 미적미적하고 그러면 그 신경질 나잖아요. 깐돌아 이놈아 내가 한다고. 그건 순종이 아니잖아요.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섞어버렸어요. 혼합해버렸습니다. 얼마나 큰 실수인지 모릅니다. 미국 유명한 하버드 대학에서 내놓은 연구 발표가 있습니다. 1623명을 상대로 조사했는데 마음속에 분노가 일 때 이 분노를 가만히 사기려 들면 안 된다, 분노를 쌓아두면 위험하다라는 물음에 응답한 거예요. 분노를 사기려 들면 병 걸린다. 그러므로 분노는 발산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노는 터뜨리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통의 생각인데 연구 결과 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분노를 가만히 놔두면 차라리 좋지만 그렇지 못하고 이것을 폭발시켜버리면 심장에 무리가 와서 심근경색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전에 많이 보이잖아요. 사장님이 뭐 갑자기 화를 내다 하고 뒤 붙들고 쓰러지잖아요. 화내다가 다 쓰러지지 뭐 편안한데 쓰러집니까? 폭발시키면 다른 사람에게 나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심장이 녹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연구의 결과예요. 그러면 어찌해 좋습니까? 분노가 솟아오르면 겸손하게 제3자를 찾아가서 조용하게 이 문제를 의논하면서 차근차근 한 단계 내려서면서 해결해야지 폭발시키는 것은 잘못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분노를 폭발했는데 살아계신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십시오. 오늘 모세가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누가 믿었다는 겁니까? 어디에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여러분 모세 안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확연히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일답게 해야 되는데 내가 거기에 분노를 섞어 내 마음대로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안 될 일이에요. 너는 나를 거역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한평생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반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신중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말씀이 모세에게 떨어집니다. 12절 보시면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시고 읽진 않았습니다만 26절 보십시오. 아론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그 영화로운 제사장 옷을 벗기라. 그것을 벗기는 순간 아론은 죽었어요. 아마도 가데스에서 모든 소동은 아론이 더 크게 주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그리고 원망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죽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가장 높은 덕은 감사하는 것이고 원망은 다른 사람에게 받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온통 잘못되어 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뿐더러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